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모든 응답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는 그 복받는 시간을 갖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너무 값진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때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은혜 받으면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떠오릅니다. 말씀 또한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문제만 만나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문제만 만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나 건드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경제 문제 생기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갈등되더라고요. 이러려면 교회를 왜 다닐까? 이러려면 말씀을 왜 들을까? 말씀 들을 때 눈물은 뭐하러 흘릴까?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왜 하는 걸까? 그때뿐인데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적용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도 그 말씀보다 내 감정이 먼저 앞서가니까,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말씀보다 그래도 그렇지, 말씀보다 상식이, 말씀보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안 될까? 왜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복음이 아닐까? 아니,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는 그 문제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을 누렸는데, 나는 조그만 어려운 일만 당해도, 조금만 억울해도 왜 그거 못 견디고 뒤집어지고 소갈이하고 시달릴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거를 계속 질문하고 나름대로 갱신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삶 오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받았던 말씀을 다시 기도 수첩에 옮겨졌고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다시 또 옮겨졌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만남들 그것의 말씀을 적용해보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묵상해보고 그 시간을 가지니까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가지니까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암송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썼던 말씀을 혼자 출근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고 회사 도착해서는 암송한 말씀 다시 또 적어보고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문도 만들어보고 기도문 만들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 시간을 혼자 있을 때 계속 가지니까요 어느 날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직장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장생활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암송했던 말씀들 중에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뭔가 육신의 상전에게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을 시키시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불편함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요.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사람 앞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해라.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해라. 대표님이 있든지 없든지 확인하든지 안 하든지 제대로 해라. 하니까 불합리하다라고 마음이 막 불편하다가도 그 마음의 감정에 끌려가서 혼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적용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문제 속에서 생각날 때 말씀이 막 성취됐다도 아니고 와 나도 되네. 문제 만났을 때 감정과 마음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앞서가시네.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 수첩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기록하면서 그 말씀들이, 그 기도들이 다음날 또 어떻게 응답됐는지 또 체크해보고 응답된 것에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그것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요. 그 인턴 기간이 돈 100만 원, 120만 원 받는 그 기간이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다가 연봉 협상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도 그때에도 중요한 순간에 메시지가 생각나. 렘넌트는 연봉 협상하지 마라.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돈 많이 받으려고 막 나를 어필하고 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사장이 미안함을 느낄 정도로 일을 해라. 그래, 요셉이 그렇게 일하지 않았겠나. 요셉이 신입사원이라면 워라밸을 꿈꾸고 4시간 내 여가생활 다 챙겨가면서 과연 노예 생활을 했을까? 과연 그렇게 교도소 생활을 했을까? 아니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니 나중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 대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것밖에 못 줘서 너무 미안하다, 당신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열심인지 회사를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아는데 회사의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진짜 렘넌트구나. 렘넌트는 연봉이 협상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응답을 받았구나. 그래서 적은 연봉을 받게 됐는데도요, 연봉 협상을 빨리 끝내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그 변기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원래 나 이런 인간 아니었는데, 원래 경제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이걸 느끼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들을 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럼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증인으로 포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나 혼자 있을 때, 직장에 혼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출근할 때, 그때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다시 쓰는 그 시간을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즉 혼자 있을 때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 포도나무와 붙어 있으니까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인생에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다리 풀릴 일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뭐 하게 되냐? 그거를 내가 견디고 버티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붙어야지, 더 붙어야지, 더 함께 해야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혼자 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였는데 문제를 만날 때도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계속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이 각인이 되어 있으면요,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질병을 만날 때, 한계를 만날 때, 그때에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산다, 회복된다.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 나도 모르게 그게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각인이 돼야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이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문제 만났을 때 복음이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50년을 해도 모태신앙이어도 100년을 해도 문제 만났을 때 복음이 안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과 같이 있을 때 뱀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와는 혼자 있을 때 자기 생각하거든요. 하와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자기 생각하거든요. 그때 사단이 찾아간 것입니다. 가인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혼자 있을 때 흑암에게 잡혀서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부분 범죄를 언제 저지릅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내가 하는 이 짓을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감춰두고 숨겨뒀던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가인의 진짜는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흑암이 역사하고,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된다.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된다. 혼자 있을 때 말씀 쓰기가 되고 암송이 된다. 흑암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흑암을 결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말씀을 각인한다면 내 안에 강한 자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몇 주 동안 나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조현병 약을 먹는 청년이에요. 이유가 뭐냐? 환청이 들려요.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나오면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 약을 2주 전부터 끊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교회에 오면 자기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녹음을 하고 그 녹음된 것을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꽂고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듣는 거예요. 대청부 예배 다시 듣고, 새가족 예배 다시 듣고, 주일 예배 다시 듣고, 또 저랑 같이 다락방 갔던 곳에서 말씀 들은 거 다시 듣고, 자기가 필기했던 거 다시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저한테 다시 또 물어보고, 포도나무가 뭐예요? 가지가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또 물어보면 다시 또 알려주고. 그거를 계속 하는데요, 환청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 때문에 조현병 약을 먹었는데 환청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에게 그걸 또 포럼하고, 너도 이 메시지 들어봐. 또 말씀을 또 소통하고, 그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응답이 아니라, 환청이 안 들리는 게 치유가 아니라요, 혼자 있을 때 흑암에게 잡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치유며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꾸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가지가 공급을 받아야 바람이 불을 때 견딜 거 아니에요.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그 가지 어찌 되겠습니까? 픽픽 꺾이고 부러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부러져도 되지만 바람 불 때마다 부러지면 언제 가지가 자라겠습니까? 좀 자라다 부러지고, 좀 자라다 부러지고, 좀 열매 맺으면 무게 못 견뎌서 또 가지가 부러지고, 언제까지 그런 가지의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계속 뻗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읽어보시는 거예요. 또 써보시는 거예요. 말씀도 암송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말씀이 은혜가 될 때까지, 은혜가 돼야 각인이 됩니다. 은혜되지 않으면 각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 왔을 때는 그때부터 성령이 하십니다. 문제 왔을 때 복음 적용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복음을 적용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때 복음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때 말씀대로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그래,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나 혼자 있을 때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정말로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읽는 게 안 돼요? 듣는 게 어려워요? 그럼 단 1분이라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침에, 낮에, 밤에 다른 것보다 강단 제목 그것만이라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이것만 각인해도요, 실제 흔들릴 일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두려울 일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의 수준에 맞게, 내 시간표에 맞게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시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치유되길 바라기보다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쓰는 은혜 받는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 서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하는 전문인과 또한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